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교회고, 또 하나가 국가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원이나 학교는 사람들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죠. 그러나 가정은 사람이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져 가고, 이 가정의 아이디어는 하나님께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따라 한 몸이, 이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이 가정의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수 있냐는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한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핸드폰을 하나를 사도 핸드폰을 새로운 걸 사면 그 핸드폰의 이 기능과 사용 방법을 알려고 우리가 매뉴얼을 보잖아요. 이게 처음에 핸드폰 아무리 잘 만지도 새로운 기능을 사면 그 새로운 핸드폰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매뉴얼을 쭉 보듯이 우리는 이 가정은 그런 핸드폰보다 어떤 전자제품보다 훨씬 예민한 거거든요. 반드시 가정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가요? 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남편은 어떻게 하는 거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도 모르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몰랐죠. 근데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으셨은즉 하나님께서 가정 매뉴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런 가정 매뉴얼을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하질 않는 거죠.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정에다가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다. 이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 이 반석 위에 지었고 지혜로운 사람 같이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이 물이 붓고 집에 부딪혀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딱 지어진 지혜로운 자와 같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 공격이 들어와도 별의별 공격이 들어와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랬으면 그 말씀 딱 붙들고 나는 뭐 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는 내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뭐냐면 기도한 말씀을 네가 행함으로 사는 자가 돼. 지켜 행하는 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 안타까워서 이 연초에 들어오면서 21일간 가정을 향한 말씀을 제가 원래는 구정 마치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야지 내가 컨디션을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연말 12월 달 보낸다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사무총회와 함께 연말에 있을 여러 가지 행사들을 목사는 쉬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 1년에 대한 목회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걸 1년 계획이 이 12월 달 중에 이게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는 저는 이 여러분들은 모르면 저는 쉬지 않고 달려온 12월이 있는데 그래서 1월은 좀 쉬어줘야 되는데 제가 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보면서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면서 바로 말씀을 먹여야지 그러지 않냐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너무 무리죠. 월요일까지 제가 한다는 거는. 근데 그 다음이 구정이 되어서
이게 텀이 쉬어져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정 전에 마치게 해 주려고 그렇게 했고요. 이러다 보니 제가 몸이 지금 완전 무리가 와 버린 거죠. 2달을 지금 쉬지 않고 달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무리가 와 버렸죠. 근데 이렇게 무리가 와도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은 말씀을 아무리 먹여도 행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가정에 대하여 깨어서 기도하여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좀 기도하면서 깨닫고 행함으로 나가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날짜를 무리하게 잡았고요. 잡았는데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정 매뉴얼을 가지고 내 모습이 어땠는가를 보면서 무엇을 놓치고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는 귀로만 듣지 말고 기도하고 행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 매뉴얼 중에 하나는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 너무 방치해요. 가정에 작은 문제 뭐 지금 내가 바쁘니까 가정에는 작은 문제가 없어요. 모두가 다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법칙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집에 유리창이 하나 딱 깨져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방치하고 놔둬야 돼요? 안 그러면 빨리 갈아야 돼요? 집에 유리창이 하나 딱 깨졌으면 빨리 갈지 않으면 그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바람과 먼지가 막 들어와요. 그러다 나중에 유리창이 더 깨지겠죠. 근데 그 깨진 유리창을 여전히 갈지 않는다면 '저 집은 빈집이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집에 그다음부터는 생각지도 못한 불량자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빈집이라고 함부로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집이 폐가가 돼요. 깨진 유리창에. 그 사람이 안에 산다는 거는 유리창이 조금 깨지면 바로 조치를 취해 줘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교환을 하든지 교체를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은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작은 구멍 하나가 유리창 하나 깨진 것이 집을 폐가로 만들듯이 우리 가정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방치하면 안 돼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딱 생각하면서 빨리 문제 하나를 가지고 시급하게 대체하려고 해야 돼요.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렇게 되는 어떻게 될지 천만에요. 엄청나게 커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부부도 신혼 초에 많이 싸워야 돼요. 서로가 완전 다르잖아요. 다른 모습을 부딪히면서 이것을 서로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생각할 건 생각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좋은 게 좋다고 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 된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너무 방치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알지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지 않고 집을 그냥 막 바람 불고 별짓 다 돼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안 된다.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내가 풀어나가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반드시 시급하게 대책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럼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믿어라 했잖아요. 진짜 믿어야 돼.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 이 엄청난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주 예수를 믿어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하나님은 너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이 말씀을 허투루 들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깨어서 말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말했잖아요. 네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된다. 말씀을 귀로 듣고 제가 이렇게 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눔하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그때 이야기할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한테 여러분들을 놓고 주시는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지혜가 그냥 그렇게 가도 되기 때문에 저한테 특별하게 말씀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하면서 이야기를 툭 던지는 거는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붙들고 삶으로 적용해서 나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듣고 말어. 딱 듣고 삶으로 적용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바로. 그 제가 이게 듣고 말씀을 딱 듣고 허투루 안 듣고 말씀을 갖고 삶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빨라요. 그러지 않냐고 듣고 넘기면 이게 그냥 늘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됐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행동을 행동하지 않으면 이거 망가지고 난 다음에 후에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가정은 굉장히 예민한 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주는 거예요. 그 우리 가정에 일단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내 안에 예수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됐으면 우리 안에서 문제가 딱 있으면 문제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나는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툭툭 던져.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니까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믿져야 본전 뭐 말씀에 의지하여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여리고성 돌기만 하랬어요. 말도 안 돼. 저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내 남편의 그 견고한 마음을 어떻게 허물어지겠느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돌아라고 했으니 그냥 돌아. 그 도는 것도 못 하겠냐고요. 마지막에는 나팔 불었더니 그냥 무너지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나이다. 가정 매뉴얼 첫째는 문제가 생길 때 방치하지 말라. 우리 가정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두 번째는 그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 뭘로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도 십자가 그래 지쳤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다 왜냐하면 말씀이 뭐다? 말씀이 뭐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행동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잖아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나이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 신정,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셨은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 매뉴얼이 이 바울과 이 역사가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룬다는 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이때 이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환경이 완전 죽음이에요. 갇혀 있다는 것. 이 죽음에서 바울이 한 것이 뭐예요?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기도와 찬송을 하니 어떤 일이냐면 이 감옥 안에 이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와 찬송으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지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영적인 지진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요? 기도와 찬송. 옥문이 열렸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간수는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고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간수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영적인 지진이에요. 기도하면 우리 이 기도도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으면 뭐 한다? 그 기도한 거를 그대로 삶으로 살아.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전부 다 하나님한테만 해달라고요. 내가 기도에 나의 삶의 결단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가 나의 중심적인 사고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을 보니까 철저하게 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은즉 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는 이 고백의 선포가 나가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맨날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맨날 하나님한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기 하나님은 평생 해주는데 내가 하나도 못 깨달아. 믿음의 고백의 선포의 기도.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찬양이잖아요. 이 갇힌 세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주를 쫙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막 넘쳐나잖아요. 우리 어제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을 하면서 가사에 이게 진심을 하나도 안 달아. 악을 꼴짝 빈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지금 우리 가정이 악을 꼴짝 빈들 아니에요.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악을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내가 부름 받았은저, 내가 가정의 목회자로 부름 받았은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괴로우나 슬프나 주만 바라버리다 그러잖아요. 찬양하고도 찬양의 가사에 하나도 생각이 없. 이게 곡조에 있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내가 해놓고 내가 잃어버리고 맨날 달라고 한 우리 아이들이
지가 한 말은 다 잊어버리고 맨날 엄마한테 해줘 해줘 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너 그거 하고 와. 그럼 엄마가 해줄게 이러잖아요. 네가 한 말 그거 하고 와. 뭐 닦고 와. 뭐 숙제했어? 네가 약속한 거 그거 지키고 와. 그럼 엄마가 이게 이러지. 맨날 자기가 한 말은 다 잊어버리고 엄마한테 해달라 해달라 하면 우리가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가 그렇게 해.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해. 내가 한 말은 전부 다 잊어버려. 내가 찬송으로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린 거 전부 다 잃어버리고 내가 기도를 한 말 전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한테 해달라. 어떻게 영적 지진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저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면요. 윗선이잖아요. 거짓이고 하나님 가증스럽다 이러잖아요. 내가 기도한 말을 다 되새기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순서대 기도할 때마다 저는 여기 막 감동을 다 받아요. 난 오늘 또 우리 장군사 목소리가 이래 좋은지 오늘 또 새롭게 알았어. 마이크로 듣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월요일부터 아팠거든요. 근데 목사의 그 건강을 놓고 진심 어리게 기도할 때 제가 마음이 팍 받았어요. 아, 내 아픈 걸 어찌 저리 알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나. 그리고 또 오늘 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제가 쫙 받았어요. 뜨거운 그걸 쫙 받죠. 하나님 이 위장의 이 오장육부의 이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저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딱 기도를.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듣는 저도 이걸 그냥 쫙 받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근데 이거를 다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찬송하잖아요. 미리 예배드리기 전에 온도 400진짜 찬송을 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사를 되새기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살 수 있도록 삶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가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가정들의 이 자녀들을 모아놔 놓고 이제 물어봤어요.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63%가 부모다. 부모. 부모가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가정들 아이들은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라고 말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말만 하는 게 말. 너 교회 오늘 갔어 안 갔어? 너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부모의 사랑이 생활에서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알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생활로 삶으로 살지 않아.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이 오히려 나의 말이 자녀들에게 상처만 주 사랑으로 품어야 돼. 또 한 가지 매뉴얼은 우리 가정이 아무리 무너질지라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 가정 매뉴얼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뭐 가정이 부모가 자기를 억압하는 것 같으니까 내 알아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탁 튀쳐나갔잖아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튀쳐나갈 때 내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튀쳐나갔을 거라니까. 다시. 근데 집 밖에 나가 보니 그때서 깨닫잖아요. 그때서. 내가 다시는 집에 안 돌아오나 봐. 내가 이제 더 멋있게 해가지고 살 거야. 그렇지만 집 밖에 딱 나가 보니
집이 부담스럽고 귀찮아 가지고 나갔지만 나가 보니 그때서 깨달아.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행동은 안 해도 정신적인 당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정신적인 당자일 수 있고 아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집에는 들어오지만은 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다. 정신적인 당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신적인 당자 중에서 스스로 굶어 죽을 만큼 힘든 가정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요. 집 생각이 나.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당자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중보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막 말로 하면 그 말에 더 반박을 해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망과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정신적으로 당자가 돼서 방황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래도 집이 제일 좋구나. 그래도 엄마 아빠가 제일 좋구나. 그래도 내 아내가 최고구나.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야 하는 이 돌아오는 과정이 있은즉 절대로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가정의 중요한 점을 알고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돼. 왜?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괴계를 부리잖아요. 나는 가정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이 집이 싫어 하는 이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몸이 너무 아파서 서로 힘이 없어 그냥 툭 주저앉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하는데 너 지금 뭐 하냐? 이거 뭐냐면 환경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요. 내 마음을 잡는 것이 사단이에요. 정신적인 탕자와 함께 내 마음을 탁 잡아요. 철저하게 이 마음이 이기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면 가정이 깨져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 마음. 이 이기적인 마음이 딱 올 때 이거는 사단이 준 거다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딱 이래야 돼요. 사탄아 내 안에 이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딱 가요. 절망과 낙심과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은 둘이 모델했어요. 하나 되게. 사단은 이걸 계속 깨려고 깨려.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안에 정신적으로 방탕하고 있는 탕자의 생각을 딱 붙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딱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른 나와 그는 살다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너무 다르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냐면 서로가 내려놔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 되려면 다른 건 내려놔야지. 서로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 다른 거를 내려놓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인내심도 배우게 하고 책임감도 배우게 하고 그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희생 정신도 배우게 하고 섬기는 것도 배우게 하고 기다리는 것도 배우게 하고 그래서 나를 나되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즉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말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구예요. 나를 변화시키 남편을 통하여 자식을 통해 내 가시가 딱 보이잖아요. 전에는 화가 났는데 그 화나는 이유를 딱 보면 그를 통하여 내 가시가 보이거든. 하나님 뭐 하는 그 내 가시를 보면 내 가시를 내려놓으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인 줄 딱 알고 사단이 들고 들어오는 거에 절대 속지 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볼 때
내 모습을 안 보고 항상 상대 모습을 봐요. 그래서 넘어지. 하나님 내 모습 봐라.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모습.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 그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걸 절대로 못 깨달아요, 우리가. 근데 역할이 바뀌어 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역할을 다 바뀌면서 아, 이런 모습이 속상했겠구나. 아, 이런 모습이 이렇게 이걸 알게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나를 치유하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구원의 반열에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알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가 깨어서 오늘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딱 보면서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성령의 담대함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딱 나갈 때 가정의 영적인 지진들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변화시키며 가정이 교회가 되어 가도록 이끌까라는 것을 딱 알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솔된 기도와 행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이 시간